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고, 또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는 사실을 대조시키면서 그 다음에 드러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과 이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집에서 집으로라고 했는데, 앞에 집은 우리 집이고 뒤에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뭉뚱그려서 그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7장을 조금만 대충만 살펴봐도 대충 두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삶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희망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사역 속에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어떤 소망의 증거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 속에 왔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어하는 유대인 당국자들, 리더십들이 이제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빌미를 발견하고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받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온 그 군중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아주 매료됐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가,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이분이라면,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분이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왔던 그 선지자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이 두 번째 사람들도 상당히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기뻐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던 어떤 보편적 상식,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는 없어, 그리스도일지 모르지만 아닌 게 틀림없어. 왜?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세 부류죠. 세 부류를 나눠 본다면,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에 대하여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메시아일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을 체포하기에는 양심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파송한 당국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체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체포할 수도 없었고, 또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서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다시 정리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각각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기뻐했고 매료됐고 감동했어요. 똑같이 세 부류가 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다 각각 집으로 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7장 집에 가셔서 7장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아마 거의 안 보시겠지만 세 분 정도 보실 것 같아요. 세 분 정도. 죄송해요. 다 보실 줄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자, 예수님 앞에서 이 세 부류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피상적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매료됐고, 와,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심지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만큼의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면 어떻게 집으로 가요? 그 옆에 머물러 묻고 역사를 바꾸고 내 인생 전체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을 어떻게 떠납니까? 더 들어야죠. 더 물어야죠. 근데 집으로 갔다는 거죠. 피상적 믿음의 사람들이죠. 말씀을 달게 들었지만 매우 피상적이죠.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생명력이 있는 감동보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보편적 지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더 나를 붙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바보짓인지 어리석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내 지금의 결정을 유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사람들은 보편적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잡이 있어요. 잡. 그 잡은 뭐죠? 예수를 체포하는 잡이에요. 그러나 그 잡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했다가 군중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 분을 체포한다는 것은 내 양심상 불가능해. 양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잡으로부터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하잖아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당국자들, 세력 있는, 권력 있는 자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잡을 떠날 수도 없었고 잡을 수용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두려움이 그들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인생들이죠.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동일해요. 말씀을 달게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그 집은 그냥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집, 내가 늘 먹고 자고 또 쉬는 그 집, 어떤 공간적 의미에서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흐트러지지 않은 채 유지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요. 내가 오늘을 좀 더 부족하게 느낀다고 하면 여전히 그 그림이 덜 채워졌기 때문이죠. 지금보다도 계좌에 좀 더 돈이 쌓여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존재감이 입증돼야 되는 어떤 상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주어지는 상태, 이걸 집이라고 개념화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집. 그래서 집은 뭐냐면 좀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자기 중심성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못하는 것을 집에서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못하는 못 보이는 내 눈빛과 내 말투와 내 삶의 태도들이 집에서는 나타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희 딸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찬양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산부 찬양대. 저도 김한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저는 이걸 해서 제가 핀 마이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찬양팀 찬양대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얼굴만 봐도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 표정이 집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마 뻔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은 제 아내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고 막 저렇게 참 좋은 목사님이랑 사셔서 정말 좋겠어요. 제 아내가 속으로 늘 하는 말이 뭔지 금방 아시겠죠. 네가 살아봤어 뭐 이거잖아요. 네가 살아봤어. 우리는요, 집이라는 곳은 뭐냐면 나의 자기중심적 눈빛과 자기중심적 태도와 자기중심적 말투와 자기중심적 욕망이 가감 없이 마음껏 표현되는 어떤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더 내가 마음껏 핸들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뭔가 지금도 추구하고 있죠. 그게 집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집. 우리는 그 집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개입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고 앞으로 더 기대하는 어떤 삶에 대하여 더 나은 선택이 되기에는 지금 그분을 붙들기보다는 현재 나의 집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집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뭔가 선택하게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 앞에 주저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들의 집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좋은 기도. 가서 용서를 할 수 있게, 용서한다,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엄중하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음성 앞에 주저하게 만드는 그게 집이죠. 거기에는 자존심이라는 요소, 내 안정감이라는 요소,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는 요소,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충분히 발휘되는 어떤 요소들이 충분한 곳, 그게 집이죠. 집은 그런 방식으로 꾸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손만 뻗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곳, 그것이 집이죠. 손만 뻗으면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열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화장실도 화장품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있는 것이죠. 마음껏 뻗어 있어도 되고 소리 질러도 괜찮고 눈을 불하려도 목사가 못 보고. 근데 목사도 똑같아요. 집에서 김한효 목사님은 아마 다를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야 또 예의죠.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달라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추구하는 집이 있는 거죠. 집. 그 집. 그 집이 흐트러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제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47살에 개척을 했어요. 이제 8년 차인데 저희 딸이 결혼하기 1개월 전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가 개척하고 3년 차에 저희 교회 비전에 따라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유치원부터 지금 고1까지 있어요.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 100여, 지금 한 80에서 100명 사이인데 이제 대안학교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 겸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해서 졌어요. 빚을 많이 졌죠. 그게 이제 모기지랑 이자랑 갚아나가는데 작년 3월까지는 매달 4만 불 정도씩 갚았어야 돼요. 근데 작년 4월부터는 이제 이게 은행이랑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만 불로 뛰어요. 매달 10만 불씩 갚아야 돼요. 개척교회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 교회가 파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3월 달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파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가?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아멘?
저도 지난주 설교 들었어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래요. 내가 했다. 아멘. 그러고 나면요, 평화가 오는데 저 밑바닥에서 평화롭게 이제 평화가 쫙 찾아와요. 편안해져요, 진짜. 한 일주일. 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지나면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해요. 주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 내가 했잖아. 아멘. 그럼 한 5일 가요. 또 5일 지나면 또 불안해. 주님, 내가 했잖아. 아멘. 한 3일 가요. 점점 짧아져. 그러다가 한 은행 지점장이 전화를 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자만, 앞으로 2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되니까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은행 바꾸셔도 되니까 그런 조건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딱 끊었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그 기쁨이 막 몰려오는데요. 일주일이 뭐예요? 열흘도 넘게 막 계속 평화가 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지점장을 훨씬 더 믿고 있더라고요. 저의 상태가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시면 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이죠. 너무 연약한 자들이죠. 뭐가 된 듯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있지 않은 곳. 화장실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 정말 볼일을 보려고 하실 때 어디 가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정말로. 근데 정말 불편함이 가득한 곳이죠. 근데 왜 거기 가셨어요? 거기엔 딱 하나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이죠. 아버지 집으로 진입하는 곳이죠. 감람산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에녹에 의해서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두 에녹.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이죠. 이 에녹은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성을 쌓는 거였어요. 성. 에녹을 위하여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죠. 왜 성을 쌓겠어요? 가인을 움직이는 삶의 에너지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죠. 두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죄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는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어요. 두려움에 의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보고 두려움의 방식으로 반응한 게 성을 쌓은 거예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행위는 뭡니까? 아들에게 집을 만들어줬고 집 안에 살도록 했지만 그를 집에 가둔 거죠. 집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니까 집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마, 이거죠. 아들을 위하여 한 그의 행동은 아들을 집에 가두고 아들을 지키 협소한 어떤 공간 안에 가두어 그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된 거죠. 그게 가인의 행동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집을 구축하려는 어떤 행동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알듯이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이에요.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함께 아버지 집에 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동행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딱 두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라는 요청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감람산 아버지 집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오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다시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8장 내용이죠. 자, 보세요.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별렀어요. 뭘 별렀어요?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다는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한 가련한 여인, 물론 가련하진 않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남자는 어디론가 도망쳤고 굉장히 조작된 환경 속에 잡힌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패대기쳐져 있죠. 근데 여인을 희생양 삼아 예수를 빌미로 잡고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고 이 여인과 예수를 정죄함으로 자기들이 옳다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 집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내 삶에 불안의 요소가 남아있는 한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태를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 비슷한 자기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과 안 맞는 사람들의 의견을 매우 싫어하고 내 의견이 멸시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하죠. 근데 아버지 집에서 온 분은 달라요.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수모와 수치를 다 견디셨죠. 왜?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죠.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모든 영광도 누리시죠.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 전부예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유롭죠.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시원한 거예요. 불편함을 못 견디죠. 이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여인을 정죄함으로써 여인을 옹호할 가능성이 많은 예수를 함께 싸잡아 정죄하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지 않았어. 당신이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해 왔던, 그렇게 가르쳐 왔던 당신의 가르침이 진짜라면 지금 이 여인의 친구가 되겠어? 당신은 지금 이 여인의 친구가 되겠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이 여인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모세의 적이 돼야 되고, 모세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죠. 그때 자, 재판자들이 있어요. 집에서 나온 자들이 재판자들이에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매사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삽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자, 이 사람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죠? 6절, 7절, 8장 6절,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 8절 여기 있네요. 자막에.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 6절, 7절,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6절과 8절이 7절을 감싸고 있어요. 6절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죠.
자,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굉장히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 정죄하는 자들과 마주서서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시선을 바꾸어 땅을 보시고 몸을 굽혀 땅에 쪼그리고 앉아서 땅에 뭔가를 쓰셨죠. 이 행위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 분위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분리되려고 하세요. 이 분위기는 뭐죠? 집에서 나온 자들이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여인과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예수님은 변호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함께 조금 있으면 피고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셨어요. 몸을 굽히셨어요. 땅에 뭔가를 쓰시는데 이건 아마 재판정에서 있는 서기관의 기록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그 행위는 뭐냐면 이 상황으로 분리되어 잠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동이에요.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도록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의 임재를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치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정죄하고 있느냐? 그러나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피고석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피고석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한 증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인을 돌로 치려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젊은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떠났어요, 그 자리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고분고분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한 거죠. 감람산에서 아버지 집을 구하시던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현실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는 순간 정죄자들은 전부 다 떠나고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가련한 죄인 여인만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구원자와 죄인만 있는 곳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하죠? 너무나 많은 재판장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왜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너무나 많은 재판장들이 있어요. 가정에. 아버지 집에서는 구원자와 죄인들만 있어요. 구원자가 계심으로 우리는 한없이 담대하죠. 구원자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앞에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뜻이 있죠. 아버지 뜻을 묻는 곳이죠. 아버지 뜻이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은 안 보이던 것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못 갈 것 같았던 길을 가게 하는 담대함을 주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빛은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빛은 뭐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한없이 깊은 어두움까지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들은 담대하지만 동시에 나의 죄성에 대한 발견으로 인해서 겸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 곧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독특하고 역설적인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뭐죠? 담대한 겸손함이죠. 굉장히 담대한데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한데 굉장히 담대하죠. 이게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아버지 집을 평생 구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연한 천국 소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다윗의 이 소망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고백이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집을 세우려고 하죠? 우리들의 집을 세우려고 하죠? 내가 마음껏 핸들링하고 내가 마음껏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고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막연한 어떤 상태를 꿈꾸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에게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더 있어야 되고 애도 좀 더 잘 돼야 되고 애가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뭔가 지금 이것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엇이 다 있어요. 항상. 근데 그거는 계속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범사의 부족함이 많도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죠. 자,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비상한 거예요. 왜 비상한 거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신 때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항상 우리의 목자세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거기에 뭔가 모순이 있죠. 다윗은 여호와로 배부르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는 게 어떤 맛인지 알았어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긴 하지만 그 어떤 행복과 불행한 느낌이 나의 존재를 뒤흔들지 않는 어떤 꽉 차는 배부름이죠.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뭐예요? 그는 여호와의 집을 구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자였죠. 아버지의 집을 구하는 자였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한,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내가 빈곤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데 처할 줄도 안다는 게 그게 바울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어떤 환경도 내 존재를 내팽개칠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나를 좌절시키거나 어떤 환경도 나를 너무 배가 불러서 터지게 만들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 이 고백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이 됐는가 하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때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우리의 삶에서 불행과 어려움을 겪는 어떤 상태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좀 더 실제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래는 생명의 골짜기였어요. 목자로서 쓴 시 아닙니까? 목동 다윗이 양들을 끌고 풀을 먹입니다. 풀을 먹이면 양들이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셔야 살죠. 근데 팔레스타인의 물은 골짜기에만 있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로 가야 돼요. 골짜기는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골짜기가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죠? 거기에 양들만 물 마시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맹수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거예요. 사자가 오고 곰들이 오고 이리떼가 와요. 그러면 갑자기 생명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로 바뀌죠. 그때 이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다시 바꾸는 게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뭔가를 알았냐면 거듭 경험할수록 자기 지팡이는 뭐 양들 똥치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가 이제 무기일 텐데 이 막대기를 휘두르면 곰들이 도망가고 사자들이 도망가는데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 막대기가 실제로 곰들과 사자랑 붙으면 못 이길 텐데.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따만한 곰이 왔는데 막대기로 아무리 때려야 곰이 뭐 기별이나 가겠어요? 어우 시원해.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쪽도. 사실은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휘두를 때마다 곰과 사자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다윗이 막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 거죠. 이 막대기가 언제 위력을 발휘합니까? 실제로 자 이제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게 일상 어디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항상 있습니다. 골리앗이 딱 내 앞에 서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전부 다 패배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어떤 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없는 책인데 설득력은 뭐냐면 골리앗은 보병이고 다윗은 포병이었다. 그래서 보병이 포병을 못 이긴다. 그래서 이겼다 이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이건 총알 아니에요? 총알 대포?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감동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졌을 때 물맷돌 맞고 쓰러졌죠. 모르세요? 물맷돌 맞고 쓰러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맷돌을 왜 맞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골리앗이 너무 굼떠가지고 물맷돌이 오나? 오네? 이러다가 맞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장수입니다. 왜 맞았어요? 방심했기 때문이죠. 왜 방심했어요? 막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골리앗이요 자부심이 강해요. 지금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는 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죠. 근데 자기를 상대하려고 조그만 꼬맹이가 나왔는데 꼬맹이가 나온 게 뭐 갖고 싸우려고 나왔어요? 막대기 들고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셈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뭐야 이거 도대체. 야 나 세계 최고 장수야. 너 나를 어떻게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막대기 들고 깔짝거리고 있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 맞은 거예요.
저는요, 그 막대기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이 볼 때에 완전한 무기력함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보는 순간 자기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막대기로 인해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승리의 표식이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패배의 증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에게 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매사의 삶을 아버지 집으로 만들면서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자,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떤 일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지금 이 상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그곳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것은 치열하게 처절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현실의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전혀 유효성이 없는, 대답이 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자기들만의 만족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 집을 구성하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승부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지금 아버지의 뜻이 나를 끌고 가게 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행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할 때 바로 그곳이 진짜 승리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또 이 자식도 공부 안 하고 내가 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요. 아버지 집이 아니죠. 우리들의 가정을 아버지 집이 되게 해보세요. 우리들의 교회를 아버지 집이 되게 해보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평화가, 그 샬롬이, 그 부요함이 뭔가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그 뜻 앞에 복종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집을 주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아버지 집이 되게 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삶, 그리하여 절망과 교만의 늪에서 벗어난 자의 자유, 스스로 책임지려는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